마태복음 24장 44절에서 51절까지 말씀.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간에 인자가 올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를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그러나 만일 악한 종이 속으로 말하기를 내 주인이 오시는 것이 늦어지리라 하고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주정뱅이들과 함께 먹고 마신다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잠시 말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참으로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분이시며 또 설교자를 세우시고 보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 말씀이라는 양식을 나눠주고 있는 설교자들에게 1차적으로 주님께서 경고로 주어주시는 그 교훈이 있는 말씀인 것인데 오늘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강론할 수 있도록 제 안에 충만하여 주시고 성도들도 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교리적인 배경들과 또 영적인 교훈들까지도 모두 다 섭렵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하는 청지기들로서 발견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을 주님 손안에 의탁드립니다. 우리 주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오후 설교의 제목은 맡은 것에 책임을 다하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려고 합니다. 맡은 것에 책임을 다하라. 맡은 것에 책임을 다하라. 이제 오늘로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의 본문은 마무리가 됩니다. 이제 여기가 구원의 교리에 대해 이 해석이 매우 분분한 부분입니다. 25장까지도 그렇게 돼 있는데요. 분명하죠? 제대로 주님을 섬기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을 지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석을 해도요. 그 말씀으로, 그 의도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셨어도요. 그 뒤에 달란트도 그랬죠.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쓸모없는 종이 돼버리면 바깥 흑암에 내어 던져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 시대 성도들까지도 모두 다 이 말씀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지는 것입니다. 나도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냐. 주님을 열심히 안 섬겼다라고 한다면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51절에 지금 경고가 나오죠. 그 위선자들과 같이 취급을 하시겠다. 23장 내내 말씀하신 그 위선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취급하시겠다라는 말씀인 것인데 이 49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을 1차적으로 대상을 하신 것입니다. 대상을 말씀하신. 어떻게 사람이 맞고만 있겠습니까? 때리는데 여러분들 그냥 맞고만 계십니까? 누군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때릴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좀 더 그 권위라든지 입장이라든지 그 위치가 높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때린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것은 말씀을 맡은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경고죠. 그래서 특히 44절에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의 사도들을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왕국 복음을 전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던 바로 그 말씀을 맡았던 사도들입니다. 그러면 전 세대, 시대, 그 시대의 설교자들 모두가 똑바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고 임무에 충실하고 이렇게 주님을 섬기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일한 모든 것도 불태워버리시고 지옥에서 울며 이를 갈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인가? 이것은 구원의 교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나누지 못한 경우에는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51절에서 말씀하신 것은요. 항상 바깥 흑암 곧 지옥의 불꽃 가운데서 당하는 고통을 묘사하실 때 성경은 사용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2절도 그렇고 13장 50절, 22장 13절, 25장 30절에서. 그래서 이 구절을 딱 다가서게 되면요, 이제 목사들이 설교할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의미로 본문을 받아들이는 교파들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읊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것을 교회가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고 설명하는 교파입니다. 로마 카톨릭, 그리스 정교회, 루터교, 성공회, 감리교, 침례교 일부가 그렇게 하고요. 오순절파 하면은 이제 방언하는 그쪽이죠. 저기 순복음 그쪽이죠. 그리고 제7일 안식일, 여호와의 증인, 몰몬교입니다. 이 구절을 대하고서 구원을 잃지 않는 것이다 라고 본문을 받아들이는 교파는 누가 있냐니까, 개혁주의 장로교가 있고요, 침례교 다수가 있고, 전천년주의, 세대주의 관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죠. 성경대로 믿는 침례교회들. 근데 이 구원을 잃지 않는다는 의미로 이 세 교파가 이렇게 한다는데, 이 의미도 차이가 있습니다. 전천년주의, 세대주의 같은 경우에는 이 전천년주의적인 세대주의, 이 성경을 올바로 나눠서 공부하는 이 사람들을 제외하고는요, 나머지 전부 다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요, 여기서 지옥에 간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애시당초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거나 구원을 받은 척하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믿음을 행위로서 어쨌든지 입증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구원받지 않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은 말로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이죠. 사실 실제적으로는 행위 구원과 별반 차이 없는 교리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가져다가 이것은 그저 경고를 위한 것이지 실제적인 문자적인 형벌이 아니다. 죄다 엉뚱하죠. 써있는 대로 안 읽고 마음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분명히 올바로 나눠야 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 올리브산 설교를 하고 계실 때는 구원이 영원히 보장되는 교회라는 존재가 무엇인지 제자들에게 아직 계시되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신비 속에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교리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럴 수가 있는 것인가? 예, 있습니다. 그런 교리적인 환경이 앞으로 한 번 더 조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없는 상태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이제 지상에서 휴거가 되면 되죠. 사라지면 이제 그때서부터 정확히 이 사도들과 교리적인 환경이 똑같은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런 사람들 중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신실하고 현명한 종과 또 악한 종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제 교리적인 부분들은 이제 다룰 것은 다룰 것이고요. 그리고 또 영적인 교훈들도 함께 다루어서 우리들도 받아볼 수 있는 이 구절 안에서의 교훈들을 취할 것입니다. 맡은 것에 책임을 다하라. 첫 번째로 직분과 신분을 구분을 해줘야 됩니다. 거기 50절 보면 종이 예기치 아니한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오리니라고 말씀했는데, 여기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는 서번트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이 뜻은 노예를 말하는 것입니다. 노예입니다. 노예. 직분도 신분도 전부 노예입니다. 그런데요, 바울 서신이라 불리는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일반적인 의미로 종이다, 노예다, 그 신분을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그런 구절이 하나도 없습니다. 신기한 대목이죠? 바울 서신에서 전부 종이라고 그 용례가 쓰였을 때는요, 그걸 교회로 가리키는 의미로 부르시는 경우 다 찾아봤거든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14장 4절인데 그것도요, 문맥상 주인의 소유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기를 제외하고는 바울 서신에서 말씀을 맡은 사도들, 설교자들, 목회자들, 교회의
전임 일꾼들, 이들에게 종이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혹은 정말로 합법적인 계약 관계의 주인과 종의 관계. 그렇죠? 그 상태의 사람에 대해서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교회를 가리켜서 종이라 그 신분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주인과 종의 관계를 빗댈 때 그럴 때나 이제 사용을 하시는 단어가 이 서번트, 노예라는 단어죠. 교회 자체를 부르시려고 종이라고 쓰지는 않으신다는 말입니다. 교회의 신분을 말하시려고 노예라고 쓰는 경우는 없다라는 겁니다. 교회의 신분은요,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매우 유의하신 부분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 뭐라 말씀하셨냐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구속하셔서 우리로 아들의 신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아들이라고. 노예가 아닙니다. 아들이라고. 교회에 속한 사람들의 정체가 바로 아들의 신분이라는 겁니다. 아들은 종과 다르죠? 영원히 집에 거합니다.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또 성령께서 쓰시는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요. 그 그리스도의 몸이 있고 또 교회를 가리키실 때 그리스도의 몸을 쓰시는가 하면 그 안에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을 많이 쓰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근데 자주 듣는 말인데요. 이것을 그냥 영적인 표현이라든지 단촐한 문장을 채워주는 수식어 정도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그렇게 기록하지 않으십니다. 성령께서 의미 없게 그렇게 성경을 기록 안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엄연히 하나님께서 그 실체를 인정하신 너무도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이요. 특히 그 에베소서에서 단골로 등장하죠? 1장에서만 몇 번 나오냐니까 8번 나옵니다. 8번. 여기 잠깐 손가락 껴두시고 에베소서 1장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중요할수록 강조하시는데 여기서는 8번 강조를 하셨습니다. 중요할수록 반복되는 것인데 얼마나 중요한 표현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요. 거기 1절에 그랬죠? 이 두 번째 줄에서, 세 번째 줄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천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랬고요. 또 4절도 그랬습니다. 그 밑에 그분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오 그랬고요. 거기 6절도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 그랬고요. 7절에서도 그 사랑하시는 이 안에서 우리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도 보시면요. 그 10절 마지막 문장 보시면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함께 모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11절에서도요. 그분 안에서 유업을 받았으니 그런 것입니다. 20절에도 나옵니다. 20절에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게 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나오죠. 대단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이 말씀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성령의 약속을 제자들에게 주신 것이 요한복음 14장 20절인데 이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보십시오. 그날에는 내가 나의 아버지 안에 있고 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동시에 또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이것은 한 가지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분과 하나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일치되어 있으면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올 것이라고 요한복음 14장 20절의 시점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거 아직까지는 없었죠? 제자들이 아직까지는 그리스도 안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라. 그 이전에 마태복음 24장의 지금 문맥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내 안에 있다라는 말, 그게 바로 성령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통과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야 그리스도 안에 있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 몸을 만드시고 또 그 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만드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냐면 죽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분께서 죽으실 때 그분의 몸이 열렸다.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그분의 몸 옆구리에다가 어떻게 하셨냐면 창으로 관통시켜가지고 뚫어버리신 것입니다. 거기서 피가 나왔죠. 그 하나님의 피로 뭘 사셨냐니까 자기 교회를 사셨다 그러신 것입니다. 통로가 열린 것입니다. 그 만세 반석 열리니 그 말입니다. 그것이. 반석이 열린 것입니다. 쪼개져가지고 여기가 열린 것입니다. 들어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그 위치가 어디였냐면 5번째 갈비뼈였고요. 거기는 심장이 있는 위치였습니다. 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갈비뼈로부터 자기 신부를 얻으셨는데 마치 아담이 이브를 얻기 위해서 갈비뼈를 내놓았듯이 그분께서 자기 옆구리를 내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결과로 이제 자기 신부를 얻으신 것입니다. 자기 아내를 얻었다. 둘이 한 몸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신부를 얻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신비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는데요. 이제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그 오순절부터 시작됐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 통로로요, 이 첫 번째 성도들, 곧 사도들과 그 당시에 믿었던 제자들이 먼저 성령 침례를 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요, 더 이상 그 신분이 종이 아닙니다. 노예가 아니라고. 이들의 신분은. 물론요, 성경 전체적으로 이제 바울 서신에도 그렇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직분과 관련해서는, 신분 말고 직분과 관련해서는 종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교회에 속한 성도는 신분의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신분 자체의 변화입니다. 이 둘, 신랑과 신부는 하나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둘이 한 몸이 되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이거를 하나님께서 결합시킨 것을 사람이 임의로 끊어낼 수 없다고, 임의로 분리시킬 수 없다고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요, 교회의 머리신데요. 이 둘은 아까 봤듯이 일치합니다.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결합을 시키신 것입니다. 둘을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의 뼈와 살이 됐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에베소서 5장 29절에서 30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마다 항상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육성하고 아끼기를 주께서 교회에게 하심같이 하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몸과 그의 살과 그의 뼈의 지체임이라. 우리가. 물론 남편에게 아내가 복종하듯이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그런 의미로서 어떤 종이다라는 이야기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요. 이 신분은 전혀 다릅니다. 신분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종이 아닙니다. 종과 노예는 복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으로 쫓겨나서 모든 것을 다 뺏기고요. 불꽃 가운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맡은 것에 책임을 다하라. 두 번째로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는 악한 종은 누군가? 오늘 24장 본문 51절에 나와 있죠. 그러면 주인이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함께 그의 몫을 지우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고 있으리라. 이 사람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만들기 원하는 위선자들이 이제 오늘 본문을 가지고서 설교를 하게 되면요. 어떻게 이용을 하냐면 저희 교회 신자들을 향해서 섬김을 협박하려고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교훈적으로 적용하더라도 여기 종이라고 기록된 것은 1차적으로 그 말을 하고 있는 당사자, 목회자나 설교자들에게 1차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구절인데 이게 반대로 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때 깨어있지 않은 사람, 그들이 말하는 깨어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새벽 기도에 다니고 충성을 바치는 그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51절처럼 된다고 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심했다고 생각했는지 이 개역 개정판은 51절이 변개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 이대로 안 돼 있다고.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를 갈라내어서 위선자들과 같이 그의 몫을 지우게 한다 그랬는데 그렇게 안 돼 있고요. 엄히 때린다. 주인이 와서 그 사람을 엄히 때릴 것이다. 그 종을 엄히 때릴 것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변개된 헬라어 원문에도 이런 말은 없습니다. 변개된 헬라어 성경들이 있죠. 거기도 없는 말입니다. 심지어 변개된 영어 성서인 NIV, ASV에도 없습니다. 그 말은. 엄히 때린다 이 말은. 근데 이 말을 어디다가 갖다가 가지고 온 것이냐면 누가복음에서 이제 대충 떼어와가지고요. 짜집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무엇라고 설교를 하냐면 이 엄히 때린다는 것을 종으로서 꾸중을 받게 된다는 식으로 설교를 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거기서 울며 이를 간다가 그러면 왜 들어가 있겠습니까?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 분명한 장소가 나오는 겁니다. 울며 이를 가는 장소로 들어가는 겁니다. 엄히 때리는 걸로 끝나면 다행입니다. 하지만 지금 이 말씀은 지옥에 간다 이 말씀입니다. 그 종들이 설교자라는 종들이 똑바로 말씀 안 전하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인의 말씀을 마음대로 바꿔서 말한 것이죠? 누가 위선자입니까? 누가 왜 본인들 자체가 액면 그대로 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할 줄 모르는 것입니까? 그래서 자기한테 먼저 적용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자기 양떼한테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모진 채찍을 휘두르고 있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바로 악한 종이라는 주인공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기 시작하고 그래서 소경이면서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들이죠. 성경이 틀려버렸으니까 이 부분을 정확히 해석해서 전달해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설교자들에 대해서 그 양떼를 괴롭히는 설교자들에 대해서 주님의 감정이 어떤지는 우리가 여기서 읽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이 시대에 설교자들과 목회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것은 그 주님의 감정, 자기 양들을, 자기 종들에 대해서 그렇게 지배하려 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주님께서 느끼시는 감정이 이런 것입니다. 지옥에 보내도 시원찮다 이런 느낌이죠. 대환란이 되면요. 주님께서 대환란 때에 보내시는 종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있을 것이고 유대인들 가운데서 특히 예수님을 믿을 그 환란 성도들 중에서 그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맡은 사역자들이. 그런데 그들 중에서 주인의 오심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에요. 직접적인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마지막 때에 문자적으로 성취되고 있는 그런 날들이 왔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놀라운 이적들과 표적들이 하늘과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시점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오심을 대비하지 않는 종들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지금보다도 더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피부로 접할 수 있는 것인데 그때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는 회개보다 지옥이 가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좀 전 설교 중에서 종의 이제 그 쓰임새에 대해서 그 종이라는 표현의 쓰임새를 바울 서신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언급을 해드렸었는데 그 종을 가리켜서 우리 교회 시대에서 쓰는 말로 표현을 해보자면요. 그 청직이라고 부릅니다. 청직이. 스튜어드라고 하는 것인데 그 비행기 타면은 이제 스튜어디스들이 있고요. 그 남자 이제 섬기는 그 사람들 중에서 이제 남자들을 뭐라 부르냐면 스튜어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말해서 가리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은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로 여기게 하라.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신실한 사람으로 발견되는 것이죠. 이 청지기는요, 첫 번째가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러나 너희에게서나 인간의 판단에 의해서 판단받는 것이 나에게는 아주 하찮은 일이라.
실로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그 예전에 제가 다니던 회사가 그 사모펀드라고 아십니까? 그 사모펀드 기업이 투자하는 회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돈을 이렇게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그 회사의 지분을 갖고서 그 사모펀드가 이제 운용을 하는 것이죠. 그런 회사였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회사의 주가가 커지면 이제 그걸 또 팔고 하는 식의 이제 그런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회사의 주식의 그 지분이라고 하는 것 100%를 자기들의 그 사모펀드 기업이 갖고 있고요. 대표 이사가 있긴 한데 연봉 계약을 합니다. 대표 이사가. 그리고 전문 경영인을 바로 그 자리에다가 대표 이사에다가 세우는 것입니다. 청지기를 말할 때 바로 이런 대표 이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회사의 사장이라는 명함은 있지만요. 사실 지분은 다 누가 갖고 있는 것입니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것이라. 이 주인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청지기로 고용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회사의 주인이 그런 대표이사 같은 것을 세워가지고 자기 것을 맡겼을까?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것이죠. 그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세웠을 것입니다. 또 일을 맡기는 사람이요. 그 사람은 믿음직스럽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청지기에게 요청되는 것이 무엇이냐니까 이러한 신실함입니다. 신실함. 그런데 정말 살벌한 것은 그런 데서는요, 1, 2년 이제 회계 감사를 해가지고 나오는 그런 결과들이죠. 영업이익을 얼마나 냈냐. 딱 보고 가차 없습니다. 연봉계약 얼마나 많이 했든 얼마나 친하든 그거 필요 없습니다. 자르고 다른 사람 세우는 겁니다. 그 기준을 못 맞추면 주가가 떨어졌다든지 아니면은 성장세를 못 보인다든지 그러면 바로 잘라가지고 없애버리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신실함을 보시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일을 하기로 했으면요. 어떤 시간을 딱 정해놨다. 그 일을 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일을 그 시간에 거기서 하는 것입니다. 어떤 식당이 영업시간을 오전 6시부터 하겠다. 이렇게 써붙여 놨으면 그걸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오전 6시에 딱 가봤을 때 거기서 그 영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신실함입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힘들죠. 그 개인 사업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힘듭니다. 그 고객들하고 약속을 정해놓은 것을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거든요. 뭐 주일도 없고 쉬는 날도 없습니다. 쭉 해야 됩니다. 쭉 해야 됩니다. 그 식당에 들어가서 앉아서 자주 먹던 메뉴를 시켰는데요. 맛이 이날 다르고 저날 다르고 레시피는 맨날 바뀌고 맨날 재료는요. 이랬다가 저랬다가 해버리고 품질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해버리고 꾸준히 이 맛이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그 신실한 게 아닙니다. 신실하다고 하는 건 똑같은 맛과 품질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청지기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맡은 것에 책임을 다하라. 세 번째로 그래서 정한 시기에 신실하게 일하는 종의 자세를 주님께서는 요구를 하시고 있습니다. 45절, 46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그의 주인이 자기 집을 다스릴 자로 세워 정한 시기에 그들에게 양식을 나눠주게 할 신실하고 현명한 종이 누구겠느냐? 그의 주인이 와서 종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 종은 복이 있도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리니. 그러니까 정한 시기에 양식을 나눠줘라. 주님께서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 종에게. 그 청지기에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 정한 시기에 신실하게, 현명하게 계속 그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것들이죠. 저는 설교자로서 아까 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신비들을 맡겨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저에게는 맡겨주신 성도들이 있고 이들에게 영적 양식을 먹여라. 이것을 부르심을 받았고요. 그 일들에 1차적으로 주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할 일들이 많겠지만 빼먹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있죠. 할 일들에는 항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할 일들은 가장 충실하게 해야 되고 핵심적이게 해야 되고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들의 순위라는 게 있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먼저 하느냐가 중요하죠.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거기서 잃어버리게 되면요, 그 신실함이 깨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걸 먼저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중요한 일 때문에 청지기한테 무언가 그것을 맡긴 건데 그 일을 안 하고 다른 일을 해버린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제 주인의 신뢰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청지기를 말씀하셔서 이제 첫 번째로 설교자, 목회자를 겨냥해서 말한 것이지만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맡은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은사들이 있죠. 사람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있죠. 각자의 위치를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로는 사람들을 맡겨주셨을 때는 나의 가정이 있을 것이요. 나에게 배우자를 주실 수도 있고 나한테 자식들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친지들을 주시고요. 친구들을 주시고 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나한테 맡겨주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영적으로 보자면. 그리고 또 나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풍성하게 내려주신 은혜들이 있죠. 그 값을 매길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고 변개되지 않은 말씀을, 또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맡겨주셨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풍성한 간증들을 나에게 주셨고 나의 인생에서 나에게만 보여주실 수 있는 은혜의 풍성함과 인도하심을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성도들 각자가 상대적으로 비교를 해볼 때가 있죠. 그때에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분량이 많을 수도 있고요, 분량이 적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분량이 많고 적은 것은 사실 큰 문제가 별로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다툼과 교만과 시기가 일어나는 이유는 다른 사람들의 분량을 딱 보고 자신과 비교하는 데에만 시간을 낭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육신적인 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그릇이 있는데 그 그릇에 그 맞는 분량을 내가 거기다가만 다 채웠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바라시는 분이시지 내 사이즈에도 안 맞는 걸 가져가지고 그거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건강이라는 것이 있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건강을 많이 받은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그 한계를 딱 정해놓은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그것도 지금 나의 그릇의 크기라는 말입니다. 내가 처해 있는 모든 환경, 여건, 그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감사함으로 그 안에서 내가 그 은혜의 분량을 맡은 만큼 이제 그 안에서 충실하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나 많이 주님을 위해 한 일이 많은 것인데 왜 당신은 그것밖에 못하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람 하나의 그릇을요 완전히 깨버리고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받으셨는데 왜 그리스도께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함으로 죄를 짓는 것입니까? 그렇게 죄 지으면 안 됩니다. 그건 죄 짓는 겁니다. 그 과부의 한 렙돈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과부의 한 렙돈. 그 렙돈의 가치가 얼마냐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오늘날에 1,000원, 2,000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어떤 부자의 예물보다도 자기 생계비 전부였던 1,000원, 2,000원 그걸 기억하셨던 겁니다. 이 설교는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무슨 생계비 전부를 교회에다 갖다 바쳐야 된다는 식의 자기 동료 종들을 때리는 그런 설교를 하는 건 아닙니다. 각자의 생애에서요, 청지기로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의 분량들이 각각 다르다라는 그 말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청지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받았다고. 누군가에게는 생계비가 1억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누군가에게는요, 한 렙돈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쳐졌을 때는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었는지 그 사람에게요, 그 의미가 있는 것을 주님께 드렸다라는 것을 유의 있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봤을 때 그 1,000원, 2,000원이 그렇게 뭐 대수겠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에게 있어서 그게 생계비 전부였다고. 그거를 주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그 주님께서 유익 있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각 사람이 처한 환경에 따라서 각 사람의 마음 안에서 그것을 저울질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건 단순히 헌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그래서 각 사람의 모든 시간, 건강, 모든 손에 받은 은사들, 그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성도는요, 불의의 사고로 다리가 하나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어떻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다 똑같이 우리랑 같이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떤 성도는 불의의 사고로 하나님의 허락하신 뜻 때문에 눈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우리가 하는 모든 것처럼 다 하라고 그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기대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도 이렇게 생각 안 하신 분이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의 상황에 맞게 그 사람의 주인으로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양심으로 판단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량에 따라서 내가 잘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가? 각자의 양심에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각자의 양심 안에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맡겨진 것이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러면 그 하나만 신실하면 됩니다. 오히려 세상 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하나만 잘하면 됩니다. 그 딱 하나만. 맡겨진 것이 2개입니까? 그러면 2개를 신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만큼 상도 너무 많겠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걸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점점점 많아집니다. 뭐가 많아지는데 4개, 5개, 6개, 10개 그렇게 됐는데 뭘 많은데 다 분량을 못 채웠습니다. 전부 다.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실 때는 무작정 처음부터 큰 것들, 많은 것들 맡기지 않으십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신실하게 했던 사람, 꾸준하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과 통치하는 그때에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모든 일들은 사실 다 작은 일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님을 위해서 행한다고 하는 일들은 다 작은 일인데 여기서 그 작은 일들에 신실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더 큰 것들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 문화를 맡겨주셨던 그 종들에게 한 문화 가지고 생산적이게 일한 것을 그 비중을 계산하셔가지고 성읍을 그 비중에 따라서 나눠주시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을 함께 그 24장의 마지막 부분을 함께 살펴봤는데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주인이 그를 그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자로 세울 것이라 47절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너무도 잘 알 수 있죠. 그 공산주의자들이 외치는 달콤한 거짓말이 있습니다. 곧 우리는 모든 것을 함께 공정하고 평등하게 나눌 것이다 라는 그런 사기 멘트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여기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그것을 다룰 수 있을 만한 사람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을 만한 사람한테 주겠다. 주님께서는 신실하고 현명한 종에게 이후에 천년왕국의 통치에도 그분의 모든 재산을 다스리는 위치에 세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십니다. 보상은 분명하고요. 약속은 확실합니다. 그분은 사람과는 다른 분이십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섬김이라도 하면 그게 하나님과 관련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신실하게 하십시오. 이 지상에서 하나님께서 성도들 각인에게 맡겨주신 것들에 신실하다라고 한다면 훨씬 뛰어난 영광의 비중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훨씬 뛰어난 것을. 사람은 거짓말쟁이들이기 때문에 거짓말 잘하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신실한 분이 약속을 하셔도 정말 그러시겠어 설마. 그렇게 생각하면서 액면 그대로 안 받아들입니다. 주님을 자기 자신과 같은 분이실 것이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겁니다. 자기도 약속 안 지키니까 주님도 약속 안 지킬 거라고. 설마 정말 그렇게 했겠냐. 과장 잘하는 사람들은 주님도 과장하셨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시는 보상에 관한 약속들을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설렁설렁 대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산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크게 손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거짓말쟁이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믿기 어려워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바로 신실한 사람입니다. 바로 그런 신실한 사람이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신실하고 현명한 종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자기 안에서 그 무한한 감사로 변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더 잘 섬기게 해주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